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만지고 계신 걸 느끼십니까? 네,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저희가 12장까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3주째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시키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이후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교회는 뭐가 아닙니다. 누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신, 우리의 왕으로 모신 자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좋다고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흩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운 이후에 사마리아 너머까지 세워진 이후에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교회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땅끝까지 보내짐을 받아서 땅끝을 향해 교회들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는데 바울이 인생을 통해 3번의 전도 여행을 실시합니다. 물론 로마에 가는 것까지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4번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스페인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땅끝을 향해 돌아서 돌고 지금 예루살렘의 정반대 편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에게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배의 교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순교하기 시작했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선배인 우리의 교회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피 흘려야 할 때입니까? 우리가 피 흘려야 할 때입니다. 피 흘리라고 하니까 나 저희가 죽어야 되나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물론 주님이 갑자기 아프리카에 보내셔서 여기서 죽어라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위해 피 흘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1, 2, 3차 어떻게 피 흘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2차, 3차로 어떻게 피 흘렸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12시 한 40분쯤 되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시계를 보네요, 지금. 네. 저희 지금 여기 교회 시계 없어가지고 제가 보던 시계 다 싸버렸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저는 표시 안 하고 끝까지 갑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표시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넷인가 다섯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둘을 따로 뽑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금식시키고 안수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지가 갔어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동하려고 우리가 돌 때는 자리가 비싸서 못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움직일 기회를 갑작스럽게 주셔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다음 주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 나가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우리를 억지로 일하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실 때까지 처해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있으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다음에 이 1차에서 끝에 만나게 될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는 비시리아라고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워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이 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에 살라미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키프로스, 지금의 사이프러스. 네, 지금의 언어로 하면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예, 그 유럽 쪽 언어로는 키프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라틴어식으로는. 그래서 이 섬으로 처음에 안디옥이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서 IS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리아에서 여기 배 타고 이렇게 갔다 요 얘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수행원으로 뒀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습니다. 이때는 마가 요한이 조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은 때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과 라고 하는 사울이 이 키프로스 섬에 가서 처음에 전도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실패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이 읍소재지 같은 시청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총독이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라고 불리는 총독이 바울의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듣기 시작하는데 그게 수행원인 이 총독의 수행원인 누가? 예수라고 하는 자식이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지켜보다가 이 눈이 어두움이 있을 거다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워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총독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사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 총독의 이름을 따서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첫 열매잖아요. 복음의 이 첫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1차 전도여행의 첫 열매가 누구냐?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었던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열매로 바뀌면서 그것을 기념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이 주었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겸손한 자이고 싶다라고 해서 바울로 바꾼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첫 번째 의견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밤빌리아는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갔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버가에 이르렀어요. 여기가 버가입니다. 버가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열병이 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열병이 걸려가지고 이 바울이 저지대에 있으면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간질이 아니고 그런 어떤 바이러스성 질병이 걸려서 이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눈도 안 좋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의사를 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음 질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질병이 걸리고 하는 상황인데 누가 속도 없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리더십이 이제 하나님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울은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중심의 이 사람이 막 몰고 가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여기저기로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성격을 사용하시려고 바울에게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이렇게 들된 마가도 데리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야 너도 바뀌었는데 바울 너도 바뀌었는데 얘라고 안 바뀌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질러놓으면 바나바는 가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마가 요한이 기분이 나빠서 갔다라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마가 요한이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면 안 되게 생겨서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향수병도 물론 복합적인 것 같아요. 향수병도 물론 있었을 거고 자기 리더십이 삼촌에게서 바울에게 넘어가는 게 눈꼴 펴서 싫어서 그랬을 거고 또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데 바울이 아프니까 자기도 그렇게 아플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을 거고 하는 이 복합적인 이 역학관계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버가에서 어디로 가요?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고지대로 올라가요. 이쪽이 좀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고지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들까지 다 놀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또 전하려고 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득 차서 몰려온 거예요. 한 주만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꼴을 유대인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니 또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치 않은 대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주로 퍼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많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는 안디옥으로 올라가니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고니온으로 또 이동합니다. 이쪽이 이고니온 쪽입니다. 이고니온 쪽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가 어떻게 돼요? 시끌시끌해요.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근데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거야. 그래서 숨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조금. 이게 루스드라 쪽입니다.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쪽이고 바로 이렇게 멀리는 아닌데요. 요 근방이에요. 요 근방. 네,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린 거군요. 요 근방 안에서 요 동네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쪽으로 오니까 막 동네를 이동해서 오니까 거기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쫓아와요. 유대인들 쫓아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더베하고 루스드라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갔더니 또 누가 있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걸으라! 했더니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제사 지내려고 해요. 바나바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바울이 말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나바는 누구로 보냐면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제우스의 말하는 사람 헤르메스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 조그만 애인데 이렇게 이 전령처럼 다니는 애. 그 애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우리도 얘네랑 똑같은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야 라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말리고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무리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때는 돌로 맞아요.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친이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죽은 줄 알고 제자들로. 바울 둘러섰더니 바울이 시간이 지나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 성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돌로 쳐 죽이려고 던졌던 이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럼에도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에는 누가 있으니까요? 주의 복음의 제자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루스드라 그 성에서 더베로 이동합니다. 더베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또 그곳에서 흥황합니다. 흥황한 일이 일어나고 다시 이 루스드라 바로 옆에 성이 더베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쭉 해서 다시 해서 1차 여행이 끝납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성으로 다시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위험해서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시 돌아가면서 위로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강권하기를 부탁하고 떠납니다. 네. 우리는 파리조차도 무서워요. 그렇게 빨리 왔어.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벌써 왔어요? 40분 안 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10분인데. 빨리 왔었네. 네네네네. 네, 그냥 문 앞에 거기 네. 자, 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행복했겠죠? 네, 교회가 기뻤겠죠?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보냈더니
성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막 엄청나게 믿는 자들이 막 발생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여기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네.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네. 참 감사하네요. 박수 빨리. 네. 반까지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도착하고 안디옥에서 조금 머뭅니다. 그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5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안디옥으로 이 예루살렘 쪽에서 어떤 무리의 유대인들이 내려와요. 이 무리의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행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열받아가지고 심하게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변론하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했다. 왜요? 그거 이단이에요. 오늘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죠. 왜요? 할례와 율법은 누가 완성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완성시켰는데 그거 다시 행하라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에게도 그거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아야 되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바울이 대적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싸울 일이죠. 그러니까 싸웁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나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처음에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이방인도 받으셨는데 무슨 그냥 문욕과 더러운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예요? 사람을 택해서 여기 보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하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같이 보내서 이것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의 형제들 안디옥과 수리아 킬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편지를 딱 씁니다. 쓰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서로 그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알리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해서 같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무슨 중심 사람이에요? 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중심,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 싶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신라. 이 일을 방해하는 자를 왜 데려가냐? 그러면서 둘이 싸웁니다. 겁나 싸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뎁다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렇게 싸웠어. 네, 겁나 많이 싸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의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근데 서로 심히 다투어. 여기 나오는데 30분. 네. 갈라서니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대요. 형제들의 주연에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 주의 은혜를 부탁하며 떠나 수리아 길리기에 따라 교회를 경고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안 싸워요? 성령 충만하다고 안 싸웠어요? 뎁다 싸웠어요. 자기 방식이 옳다고 하면 뎁다 싸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성경에 보면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바울이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구유에 오셨고 다 이 목수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그분만 예수라는 거예요. 다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실수만은 우리가 똑같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늘 싸우고 다투고 주변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쓰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왜 여기에 다 담겨있냐고요. 흔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이래봬요. 근데 맨날 싸우고 맨날 이상한 막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광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고 바울은 신라 누구였어요? 아까 편지 같이 붙였을 때 같이 따라왔던 신라예요. 그 신라랑 같이 어디로 가요? 수리아 오려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쪽 비시디아, 수리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교회들을 그때는 대표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어디로 왔어요? 바나바가 이쪽으로 가니까 바나바는 이쪽으로 갔어요. 이 섬으로 가서 마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가를 오래도록 가르치고 길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보내져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요?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과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돌고 이렇게 했던 그것도 같이 있어요. 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쪽으로 이 산지 지형으로 이게 그 뭐죠? 300에 보면 300 영화 300에 보면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싸울 때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그쪽이 좀 험해요. 그리고 강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쪽으로 가는 게 좀 위험하긴 한데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왜 산지 쪽으로 갔을까요? 뭐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네, 바이러스 그 병이 발병할 수 있으니까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켜내려고 여기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요? 이 길리기아 쪽 지역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 자기 가서 전도했던 1차 전도형이 했던 교회를 그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해요. 이쪽이 이제 터키인데 아시아 쪽이라고 얘기해요. 아시아 여기 에베소, 빌립보, 뭐 이쪽 아시아 7교회 있죠.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있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해요. 바울이. 그런데 어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여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못 가게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니까 열받아서 계속 아시아로 갑니까? 아니요.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무시아 베이로 비두니아라고 했던 예수 이름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시아에서 들어와야 내려가는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여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2차까지만 할게요. 3차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케도냐에 와서 도우라 하니까 마케도냐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그림이 엉망이긴 하지만 여기 지중해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냥 여기가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 여기 밑에 쪽 말고 여기는 아덴 쪽이 이쪽이 있고 뭐 스파르타 뭐 이쪽이 있고 그다음 여기가 마케도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 지역이 이 욕구가 마케도냐예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딱 봐요. 야, 우리를 와서 도와줘 하는 환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싸 부른다. 그럼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환하고 부르신지 인정하고 우리 들어와 배 타고 사무들에게 직행하기 이튿날 네아폴리에 갔더니 빌립보라는 성에,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에 딱 갔어요. 거기서 유했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안식일이 됐고 뭐 이러는데 유대인 회당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어디 물가에 앉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를 딱 만나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딱 뒤집어. 홀딱 반해버리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네? 네, 자주장사라고 하면 뭐냐면 옷감. 옷감에다가 붉은 물을 들이는 거예요. 이 붉은 옷감을 파는 사람들은 추여. 누군지 아세요? 무당 그 저기 갖다 놓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 붉은 옷 입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도. 예, 왕족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염색하면서 이게 물건 파는 이 사업을 했던 여자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뭐예요? 부자예요. 이 여자가 빨래터에서 만난 것처럼 만나가지고 이 여자 집에,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또 누가? 귀신 들린 어떤 여자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막, 그리고 막 바울이를 안다고 막 하니까 바울이 짜증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여자는 뭐 하던 사람이냐? 점쳐서 주인에게 돈 벌어주던 여자예요. 이 돈 벌어주던 여자가 돈을 못 벌어버리니까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그 감옥 간수장들이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고 또 팹니다. 뒤지게 맞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럼 뒤지게 맞으면 약 바르고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밤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 발, 목까지 다 이렇게 수갑에 매여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여기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잠들어 있던 간수가 다 문이 열리니까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딱 합니다. 근데 불러요. 우리 다 여기 있어. 죽지 마.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가서 엎드립니다. 바울 앞에 엎드려서, 야, 너는 누구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먹을 걸 먹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을 삼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문제 안 일으키려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오라고, 이제 내보내라고, 이 동네에 내보내라고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인인데 나를 왜 패냐? 그래서 그 대빵들이 와가지고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다음에 내보내고 이 동네에서 좀 나가주라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음 성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어디로 가느냐? 루디아에 있는 성을 위로하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단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짜장면 다 불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울과 신라, 바나바와 바울이 가면서 행한 것
전하는 것, 그들이 외쳤던 것 다 따져보면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그것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 시작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의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